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안 지키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은 행복한 날이죠.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또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생각하면 저도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어른이날은 왜 없는지, 그 날이 있어서 선물도 좀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하겠지만, 여기는 다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태도, 또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막지 아니하시고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고, 그를 끊어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어린이 같은 정말 순전함과 순결함 속에 이 믿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추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준 속에 믿음의 기준이 어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그 병든 자들, 오랫동안 고통받고 뭐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을 줄 믿느냐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중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까, 어른의 믿음일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까 생각해 보면 어른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의 믿음은 오랫동안 시간과 그런 삶을 거쳐서 경험과 축척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체면을 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겁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네가 날 줄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저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준은 참 믿음은 무엇일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참 어린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때에, 그때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런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화로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원죄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다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때도 흠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제가 보면은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후패해가고 지금 땜도 묻고 또 흠도 좀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 나이는 많아가고 경험도 많아지고 여러 이런 세상 속에서 때도 좀 묻지만, 그러나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더 순전한 모습으로 다갈수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어른들은 돌아가야 되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주님께 상급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시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배울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면류관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이 면류관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는
평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경주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게 주실 면류관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상급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급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은요, 이 믿음이요, 우리 구원의 마지막 열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요, 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장로님을 섬겨서 많은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부름을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소천하실 때 되면 슬프죠. 돌아가시니까. 근데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이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께 가지만 주님이 맞아줄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슬프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리고 그렇게 임종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눈을 번쩍 뜨면서 죽기 싫어, 죽음이 무서워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나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내가 먼저 갈 테니 기다려다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이 두렵다, 무섭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했대요. 도대체 이분이 왜 그랬을까? 죽음이 정말 무서울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의 완성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요단강, 저도 건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건널 터인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냐고 오직 나만이 건너는 알 수 없는 그곳,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무능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였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시켜 주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모니데스라는 중세 유대 철학자이자 그리고 율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선이 있는데 8개의 자선 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8단계부터 1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8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자선은 마지못해서 하는 자선, 그냥 뭐 눈치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동전 던져두시 하는 자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일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단계는 기꺼이 주거나 충분히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밥도 사면 시원하게 사면 되는데 와 같이 먹자 그러면서 야, 짜장면 먹을 건데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짜장면밖에 못 사잖아요. 사는 사람이 짜장면 먹는다는데 탕수육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6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요청을 받은 후에 자선하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마지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5단계는 요청 받기 전에 주는 자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주는 자선. 자, 4단계는 어떤 단계냐? 수혜자는 기부자를 알지만 기부자는 수혜자를 모르는 자선. 그러니까 이 자선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주었어라는 걸 알지만 기부자는 수혜자를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까 와서 인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자선이지만 그것도 좀 낮은 단계. 자, 3단계는 어떤 단계냐? 기부자는 수혜자를 알지만 수혜자는 기부자를 모르는 그런 자선. 그러니까 준 사람은 이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럴 때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 가지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도왔다라는 것은 좀 알아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하면서 가장 섭섭한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배려를 했는데 말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뭐 문자라도 한 통 고맙습니다란 말 해주면 좋은데 그거 안 해주면은 그렇게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2단계는 어떤 단계냐?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서로를 모르는 그런 자선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이모네이테스는 최고의 자선은 상대방이 나의 자선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선이 진짜 최고의 자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투자한다든지 또 이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자선이 최고의 자선이다. 저는 이 말을 이제 격언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때 많은 분들은 캐시를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물려주든지 내가 야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안 입으면서 내가 집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너에게 이 집을 선물한다. 그러면 애들도 행복하겠죠. 주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정한 유산이 아니라 진정한 유산은 뭐냐? 이 아이들이 내가 죽어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립하는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유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물론 주는 것도 가치가 있죠. 자녀들에게 힘든 세상, 경제가 어려울 때 그냥 딱 유산 물려주고 이걸 바탕으로서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도 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산, 우리가 정말 남겨줘야 될 유산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놓는 자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생하는 믿음, 이 최고의 영적 유산을 주기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유산으로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자,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습,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모습을 먼저 살아내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새겨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새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우린 육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우린 유한하신 분. 하나님 창조자, 우린 피조물. 아주 극명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질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연결성이 뭐냐? 바로 그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지혜가 있고 거룩이 있고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고 존귀함이 있고 또 명철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의 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육신으로 낳지 않습니까? 낳으면 내 살과 피를 갖고 또 내 유전자를 가진 그런 귀한 그런 내 아들 내 딸 아닙니까? 제가 엊그젠가 우리 그 유년부에서 뭐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도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 예전에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쭉 찾다가 교회 사진을 제가 찍으니까요. 근데 옛날 제 어렸을 때 2살 때 사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반갑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좀 스스로 좀 흐뭇해하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하고 저희 딸아이 사진하고 딱 비교를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닮아. 걔는 싫어하겠지. 우리 딸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 딸아이한테 텍스트로 보냈어요. 야, 너 아빠 닮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조금 그런데 약간 좀 뉘앙스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딸이 나를 닮았다.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았다.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어머니들은 더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들은 뱃속에서 10달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정말 몸의 신체 일부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얼굴 닮고 특히 아들은 또 엄마 많이 닮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착을 갖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어떤 유전자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특징으로 아들과 딸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육적인 딸이와 아들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아이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딸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영적인 아들이요 양쪽 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형상이 그 아이들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뭘까? 오늘 말씀하셨대요. 보면 너희가 먼저 나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라. 그것이 아이들이 너하고 너희 자녀들하고 연결해주는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끈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목사님들 야 대단하시다. 저 기라성 같은 목사님인데 자녀들은 어떨까? 들여다보면 너무 믿음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미지가 좋았죠. 와 정말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에게 믿음의 그런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믿음의 정말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건 장로건 뭐 권사건 선교사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형상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아니요. 그 일은 평생에 가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새겨주고 정말 잘하는 믿음을 새겨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새겨줘야 돼요.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참 막 가슴이 중치가 확 막혀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면 집에 앉아 있는데, 자녀들이 보통 집에 앉아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도 바쁘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하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바빠요. 예,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파트타임도 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앉아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 오늘 예배 드릴까? 그러면 중치가 콱 막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희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고 딱 부르면은 애들이 막 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보면 와가지고 이제 툴툴툴툴 대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빠 썬데이 예배 드렸는데 왜 또 예배 드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실은 저도 만약에 애들 입장에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정 예배 참 많이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또 예배를 드리나.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해서 누워 있을 땐, 심지어 누워서 좀 쉬려고 하는데도 말씀 보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새겨 넣게 하셨을까? 새겨 넣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딱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인데, 십계명을 어디다 새기셨습니까? 종이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돌판을 친히 하나님이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돌판에 하나씩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바로 새긴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새겨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에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미혹했습니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실과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정녕 모든 나무 실과,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변개한 거죠. 사탄 시험은 이렇게 말씀의 변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았던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새겨듣지 않았던 거예요.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 말을 하냐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이쿠 잘 됐구나 미혹하면서 그때부터 막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그리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호도하고 말씀을 변개시는 것에서 미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그렇게 구존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지웠다 쓸 수 있는 종이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주실 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주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것을 믿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이 대단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 성령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떠나지 못하고, 구원에서 떠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믿음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이렇게 새겨주시고 새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목사님과 같이 모든 성경을 다 나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그 구원의 말씀과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희는 항상 창세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 얘기, 끊임없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랬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역사한 거죠. 새겨진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령이 이렇게 새겨주시면 그때는 이제는 성령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자립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 머릿속에 말씀을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2년 이상을 밤낮으로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년이 365일인데 2년 하니까 730일입니다.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산해 보니까 2를 곱하니까 1460회예요. 1460번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 2년 반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한번 새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하면서 밤이 늦도록 일하다가 또 와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또 거기서 설교 듣다가, 강론 듣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렸지만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한 거예요. 그럼 왜 강론했을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이상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리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역사하셔서 마음에,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반의 사역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완전히 훈련시키셔서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도구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악이 창궐해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한 가지 노력,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성령께 맡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눠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성장하고 않기를 바라거나 자립하지 않기 바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낳은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도 부모라면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고 자립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만 자라고 성장하고 좋은 직장 얻고 또 물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했어야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비록 그 자리에서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와 그냥 거리상 멀리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립하는 믿음 꼭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두 가지, 여러분, 먼저 삶의 본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형상으로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그걸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새겨주시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그런 일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멸관을 함께 쓰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